따라합시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아의 선교사셨던 오토코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실제 겪은 일을 선교지에서 겪었었던 일들을 책으로 이렇게 쓰신 내용이죠. 선교사로 나갔던 오토코닝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뭐 하는 것들을 사실 헌신된 거잖아요. 뭐 선교사로 나갔다면 자기 인생을 사실 헌신한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사실은 뭐 선교사의 길이든 뭐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된 모든 것을 드리고 떠난 그 선교지에서 가서 참 잘 참으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뭐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파인애플이.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심으려고 하는데 뭐 넓은 농장에 심으려면 뭐 선교사님 혼자 뭐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죠? 원주민 그 토인들, 그 원주민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 파인애플을 심도록 이렇게 산 거죠, 일꾼을. 그 일꾼을 삼아서 파인애플을 심는데 이 파인애플이 뭐 어떤 농작물들 다 비슷하겠지만 막 그전에 심었다고 그게 바로 나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이 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심고 가꾸고 물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쓰면서 드디어 3년째가 됐을 때 파인애플이 이렇게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막 파인애플이 여러분들 이렇게 맛없는 파인애플만 먹으면 잘 모르는데 파인애플이 정말 잘 익은 거는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파인애플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막 군침이 돌죠? 막 침이 돌아요, 파인애플.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막 침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을 선교사님이 이제 막 점점 익어가니까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먹을 생각을 하니까 입에 군침이 얼마나 돌겠어요. 막 하루하루 기쁘죠. 너무 좋아하는 파인애플,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파인애플인데 그걸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루 며칠만 더 있다가 드디어 파인애플 따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그 아침에 나갔는데 파인애플 농장에 파인애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원주민 토인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서 지들이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 선교사님 화가 나잖아요. 아니 니네들 왜 남의 파인애플을 따다가 니들이 맘대로 먹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주민들이 그러더래요. 원래 여기는 자기가 심은 사람이 먹는 거다. 그래서 뭔 헛소리냐. 내가 니들 돈 주고 심게 해서 일꾼을 니들 사지 않았냐. 지금 근데 니들이 이걸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여긴 심는 사람이 먹는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줬지 않냐. 아니다. 이건 심는 사람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이 따다 먹은 토인들이 이뻤겠어요, 싫었겠어요? 열받죠. 정말 화가 나니까 그 토인들만 보면 파인애플 생각이 나는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파인애플 심어서 겨우 이제 한 며칠 있다 따먹어야겠다, 먹어봐야겠다 이랬는데 싹 따다가 지들이 다 먹어버렸으니 지들이 심었으니까 지들이 먹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선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쉬는 그 안식년 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근데 그 순간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니 파인애플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이 아픈지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뭐는 헌신을 안 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못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이 파인애플 먹은 전도 대상인 그 원주민들에 대한 미움이 그 안에 가득 차져서 그걸 못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헌신이 다 거짓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했는데 드린 게 말로만 자기를 드린 거지 자기가 가진 것들은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탄식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웃깁니다. 다시 파인애플 돈 주고 심었습니다. 토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다 따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인들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욕을 얻어먹을. 근데 선교사님이 안 간 거예요. 욕하러 안 갔어요. 그래갖고 토인들이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와서 이제 쌍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찾아갑니다.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우리한테 왜 욕 안 하냐고, 우리한테 욕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우리가 다 따먹었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거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제 거 아니니까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원주민들이요 하나님 거라고 듣는 순간에 마음에 심각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미신들 강한 거 아시죠? 근데 여하튼 하나님 신의 것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신의 것을 훔쳐먹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을 손도 안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 안 되던 토인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이 책 이름이 제가 예전에 선물들도 막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항상 나는 드렸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드려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교사라면 사실 많은 거 헌신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의 헌신 속에서도 드리지 못한 게 많은 거예요. 온전히 헌신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원주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선교사님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파인애플까지 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됐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신 것은 언제냐면 자기의 아들을 드렸을 때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할 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확실히 바뀐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뀐 것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사랑이 잘못 표현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되지 않고 그것은 헌신되지 않은 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는 사랑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우리가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지켜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바로 그 번제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누굴 인정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 많이 하던데 얼마나 우리는 사실은 못 드리고 있는가? 진짜로 내놨나요? 진짜로 헌신하셨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잘. 그래서 그 시험을 못 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자식을 불태워 주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 토막내가지고 번제라는 게 다 토막내갖고 각도 갖고 불에다가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을 토막내갖고 죽여서 불에다 태워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악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죄를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신다고 우리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짜입니까?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심각한 우리를 질문을 오늘 우리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헌신은요, 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걸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자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께 와서 물어봐요. 주님, 내가 다 주의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자기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주님은요, 절대 우리 겉모습 갖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네가 다 헌신했다고? 정말이냐? 네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았단 말이냐? 정말로 주님께서 완전히 주님께 네 인생을 드리면서 제대로 했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 해보지. 내가 한마디 해볼 테니 네가 이 시험을 넘어가나 넘어가지 못하나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걸 통과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게 근데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 말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잘 자라가셔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층에는 생각보다 많이 틀린 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겉으로 잘했던 것 같은데 주님은 정확하게, 이 부자 청년 굉장히 잘한 사람이거든요. 헌금도 꽤나 했을 거라고. 근데 주님이 그 겉모습 갖고 말하지 않고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진짜로 헌신됐는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됐는가?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면 이거 해봐. 이랬을 때 여러분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대로 살았는데 자기가 가진 뭐는 못 드리고 있는 사람? 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헌신된 게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헌신된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진짜 헌신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실 때 겸손하게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군요. 내가 아직도 못 내려온 게 이렇게 많군요. 말로는 주를 섬기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아직 작은 자존심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뭐 내 자식 내놓으라 그러면 드린다며요. 안 그랬었습니까? 드린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조그만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 그게 되든가요? 그것도 안 되는데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더 주 앞에 구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는 기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훌륭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낮추고 드디어 겸손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격한 반응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한 반응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이 자기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민감해져요. 굉장히. 그래서 들러 엎어 그냥 들러 엎는다고. 여러분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믿었던 제가 예전에 다 중고등부 청년배들 다 가르쳤잖아요. 부모들 한두 명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정직하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가르쳤거든. 고3 때 교회 나가게 하기가 싫은 거야. 신앙도 신앙이지만 일단 학교도 가야 되는 거야. 젠장 헌신한 게 맞냐? 이씨.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제가 그때는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헌신한 게 아니라고. 가짜라고. 무슨 당신들이 헌신을 하냐고. 자식도 하나님께 못 맡기는데. 응? 하나님 책임지겠지 그 미래를. 근데 일단 뭐 이 고3 때는 뭐 교회를 좀 쉬었다가 일단 오전 예배, 어른 예배만 잠깐 드리고 바로 교회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거. 분명히 그랬거든요. 당신들은 얘 미래를 책임 못 진다고. 얘가 잘못되는 길 가도 끌어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얘가 위험한 길에서 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도 손해를 못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해 못 해준다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착한 것도 아니야. 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이야. 그러면은 오늘 말했잖아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 뒤에다 대고 천국 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무섭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부자성문이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살아왔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했을 때 사실은 헌신된 게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적을 때는 돼요. 돈이 진짜 많으면 힘듭니다. 진짜 수백억 통장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 팔아갖고 교회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가난한 선교지도 돕게 다 팔아 돕고 교회 쪽방 들어와 살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돈은 작은 거죠. 돈은 작습니다. 돈은 작은 걸 물어본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은 작은 거예요. 큰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자기 자존심, 내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냐? 아브라함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젠가 질문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아멘 했잖아.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안 되는 건 괜찮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 그걸 다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괜찮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냐?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직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깊고 오묘한데 그 순간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질 낮은 판단이죠. 아직 저 밑에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했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옛날부터 일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모르니까 본인들이 지금은 그냥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나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없으면, 선지자들처럼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선지자는 보니까, 선지자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여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도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되면 그냥 선지자들이 하는 말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따라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보고 알아서 말해주는 건데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걸 전혀 보지 못하는 양들 눈이 나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뒷꼭지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양이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지금 질문하면 여러분 주님 것이 맞습니까? 그럼 다 아멘할 거라고. 근데 주님 것이 맞습니까? 하고 나서 자식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가정도 내려놓으세요. 식구들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사실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그거거든요.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시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늘의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는 영육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설교한 거거든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내가 드러납니다. 헌신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 말했지만 드려진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스토리 쓰면서 깨달았던 것이 자기가 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한 걸 깨달았을 때 자기는 파인애플을 안 들였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파인애플만 안 들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의 맥락 안에서 내가 파인애플을 안 들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진짜로 헌신된 게 아니었다를 상징적으로 파인애플을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파인애플을 안 들였어 하나님 앞에. 파인애플 때문에 화가 나. 파인애플을 빼앗긴 게 열받아. 나를 그 선교지에 나를 헌신했다고 말하면서 광야소리교회 헌신했다고 말하면서 광야소리교회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광야소리교회 헌신했다고 그러면서 광야소리교회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 특수부대 마크는 달고 싶은데 특수부대 훈련을 하기 싫어. 이거는 거짓말이죠. 특수부대 마크를 달고 싶으면 특수부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쓸만한 성도라는 타이틀을 달기 원하면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렀다는 그 놀라운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온전하게 헌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를 드릴 뿐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은 정확하게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부족함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괴롭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물어보긴 여러분들이 물어봐 놓고 주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앞에서 정직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바꾸세요, 기도를.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하는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대요? 오직 주의 뜻대로, 오직 주의 정직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대요? 응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응답된 것이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답됐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거짓 것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기분 좋은 말만 설교로 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무조건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에게 틀렸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무조건 맞다 하게 하시고 이런 목사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편케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해주겠죠.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아이고, 뭐, 다쳤네, 죽었네.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괜찮습니다. 뭐, 천국 갔겠죠.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이 매우 편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역대적으로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거짓 선지자와 정직한 선지자의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것 가운데 싸웠고, 정직한 선지자들은 늘 죽었습니다. 받질 않아, 성도들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린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자신 자체만 드러내고 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 그런 건가요? 정말 이것도 한번 파헤쳐 드릴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했던 거예요? 정말 주님 옆에 헌신돼서 그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정말로 한번 파헤쳐 드려봐요, 이것도? 아마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실은 모든 것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온전한이라고 말해요. 11조가 능력이 있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한이라는 것이 전부란 뜻이에요. 10의 1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10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건 10분의 1만 받으시겠대요. 니들은 10분의 1만 내라. 11조만. 그런데 다 드려라.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알겠죠? 뭔 말인지. 돈은 10분의 1만 내래요. 10분의 9는 쓰래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0분의 1만 띄어 드리는 그것으로 되면 안 되고 10분의 1만 드리는 거지만 다 드린 자가 돼야 된다. 다 드린 심령. 이게 다 하나님의 것. 그렇게 되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11조 내는데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앞에 온전한 짜리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 목사님들이. 그냥 11조만 내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앞에 온전한이란 단어가 붙어. 온전한. 온전한이라는 것은 전부. 그게 요단강을 건널 때 쓰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결케 하라는 단어. 너희의 전부를 거기다 바쳐서 드려버려라. 같은.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요단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린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꽤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웠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을 안 지켜요. 주님의 말을.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건 청청병력과 같은 말인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낙타 바늘기 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헌신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 부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부자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다 못 드린 사람이 있고.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헌신한 자라는 표칭이 있는 거예요. 다 드렸다. 근데 그는 돈도 많았어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온전함을 위해서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는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직 단계에 있다. 내일 변할 것이고. 근데 그게 변하는 게 여러분이 거절하면 절대 못 올라가거든요. 그냥 기분 나쁘네, 불쾌하네 이러고 끝나면 못 올라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오히려 안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를 인정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아직 올라갈 길이 멀고 여러분이 모르는 게 많아요. 못 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심층이 여러분 모르는 게. 근데
교회 막 예전에도 보면 아직 한참 배워야겠구만은 너무 많이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말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갖고. 다 틀린 말 하는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요.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배워가시지 않으면 튼튼하지가 않아서 막 요동치는 파도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겐 주기가 어려워요. 요동치면. 예. 위험해요.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칼이 돼요. 아주 안 좋은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아주 지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진 뒤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견고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리고 튼튼하게 돼서 어떠한 피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얹어놓으셔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냅니다.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요.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 것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죠. 자존심이 셀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가진 게 많을수록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꾸 부딪힌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헌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존심 헌신이 안 되고 뭐 내 물질 헌신이 안 되고 내 뭐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것도 이게 헌신이 안 된 것들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버려들인 것은 그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독교적 무소유는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다 가지시라니까. 돈도 많이 가지시고 부유해지시고 행복해지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뿐이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 표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각자의 파인애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파인애플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 파인애플을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씨름해야 되는 아주 처절한 고통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죠? 그냥 기분 좋게 감정 좋게 듣고 따뜻한 말씀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야 이게. 이거 진짜 처절하게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것은 참 항상 그런 고민하거든요. 이걸 진짜 심각하게 씨름하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귀에 가볍게 듣고 지나가게 설교해야 될 거냐 늘 고민해요 사실은. 왜냐면 가볍게 넘어가면 은혜는 받았다고 하나 하지는 않을 건 알아.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심력하게 강력하게 망치가 돼갖고 돌아왔으면은 은혜 받았 소리는 안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게 좀 무겁게 작동됩니다. 하나라도 변해요. 그래서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라냐면 말씀을 가볍게 듣지만 무겁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목사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괜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헌신이 안 된 거예요. 예. 나는 드렸다고 뭐 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파인애플조차도 못 드린 거죠. 오늘 그 여러분의 파인애플 다 드리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하늘 창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